오늘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미가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미가서 4장의 말씀은 미가서 3장부터 5장까지 하나의 예언집으로 구성된 그 예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앞서 3장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가서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의 구성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어떠한 내용이 등장합니까? 이 회복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은 딱 2장 12절과 13절 2절만 등장을 하고 나머지 1장부터 3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3장까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였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1장에서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조목조목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맨 먼저는 부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게 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부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자신의 부를 더 채워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자신의 양떼처럼 돌보아야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떼처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짐승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짐승처럼 여겨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들의 고열을 빨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이들에게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외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고 야곱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결코 우리 가운데는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겠다고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마지막에서 보면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시온을 피로 물들이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기에 내가 이것을 이제 파괴하고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의 죄악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이들의 죄로 인한 심판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결론이 지어져야 하는데 선지자가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시온이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곳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지었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의 합리화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범죄하고 자신들이 부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들의 죄를 부추기는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는 사람들의 지지 기반으로 타락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근거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야곱의 후손이기에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결코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헛된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갈수록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신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그 울타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버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욕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러한 교회를 닫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선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겠다라고 했을 때 범죄한 자들, 부자들,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던 제사장들에게는 당연한 심판의 결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는 이렇게 타락한 하나님의 선민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무너짐은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만약 우리 동산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은 그들의 모진 폭력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려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날이 되면은 내가 여호와의 산을 높이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끝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끝날, 개역 한글을 보면 말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last day, 즉 마지막 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걸 다른 말로는 종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종말의 개념, 마지막 날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날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말일, 끝날,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끝날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은 특정한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전체를 우리는 끝날, 마지막 날, 종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끝날에 지금 하나님의 전에 선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다른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어떻게 합니까?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처럼 예언서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언서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그 다음에 또 작은 산들. 그러면 이 산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본문의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끝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 보면 사람들이 신을 어디에서 섬겼냐면 대부분의 경우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도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의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신들을 섬기는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시온산과 세상에 많은 이방을 섬기는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 가운데서 어떤 산이 높아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산이 높아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이 산이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종말의 시대가 되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산이 높아져서 다른 세상의 이방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고 많은 민족들이 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이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4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과연 이러한 여호와의 산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여호와의 산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산이었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교회가 높아짐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이방을 섬기는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교회를 향하여 몰려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 바로 4장 1절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장 1절의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되겠습니까? 이 예언은 이미 끝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세계 만방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되지, 교회 안에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구약에 주어지고 신약에도 주어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즉, 이 말씀, 교회가 높아지고 이방신들 가운데 교회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성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신들보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애 가운데 건강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우리의 자식들이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심판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 연제구에, 이 부산 지역에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높아지고 좋은 건물을 짓고 성도들이 건강하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인 교회가 높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 야곱의 전을 향하여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곳이 너무 화려하고 그곳이 웅장하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그곳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가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과연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믿고 따르고 행해야 할 그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오직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전하시기 위한 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가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죄로부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방신들에게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이 진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며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도는 마음에 칼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칼을 품는다는 것은 남이 나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칼을 갈 때에 우리는 칼을 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들이 창을 낫으로 만들고 칼을 보습을 만드는 것,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끝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가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칼이 무너지고 그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싹트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마음이 화평을 누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쳐졌던 담벼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며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우리는 무엇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다툼, 미움, 싸움, 불평,
불만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기보다는 우리를 통하여서 더 불평이 일어나고 더 다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이 세상의 화평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은 더 악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만 잘 믿어야지 라고 물러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전쟁이 사라지는 세상이 완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초석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에 많은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독립군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은 독립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독립을 외쳤던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내 생애에는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나의 이러한 싸움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희생한 많은 독립군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되어야지, 하나의 초석이 되어야지라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며 이러한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신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이방인들도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아니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들,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삶과 경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영원토록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악하고 범죄가 더욱더 창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의 위대함을 깨닫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동산교회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는 것이며 성경 대학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배워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이름의 위대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무익한 것들과 바꾸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악한 그 어떠한 세력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끝날을 바라보는 종말의 신앙으로 이 악한 세대를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